예,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7장의 말씀 전반부에 우리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게 4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서부터 의지를 세워서 믿습니다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기의 의지와 결단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간절하게 부르고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기도도 참 많이 하시고 그런데 교재를 보면 말씀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간절히 믿는데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지를 북돋아서 믿는 거예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맹신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이렇게 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과 동떨어진 것은 맹신입니다.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점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정말 믿음의 모범을 보인 종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갈 때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 18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거진 100세나 됐을 때, 99세 때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너고 사라 사이에 아들이 있겠다, 자식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 자기 몸을 알잖아요. 네? 자기 몸에 이미 모든 샘물이 말라붙은 지가 오래됐어요.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 또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안에 사례도 경수가 끊어진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상식으로, 논리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와 같이 죽은 자와 방불한 그런 몸으로, 또 아내도 죽은 할매 같은 몸으로 둘 사이에서 자식이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랄 수 없는 거죠. 근데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이고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사라의 배에, 태에 자식이 잉태돼서 그 자식이 이삭입니다.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민족이 생겨났고,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그 믿음으로 수많은 믿음의 후사들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 또 이렇게 했다 라고 하는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로마서 7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록해놓고 선포를 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할 때 그 몸은, 예수님은 본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영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거룩한 몸으로, 흠이 없는 몸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제사 드린 그 제사는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예수님,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분이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의 사역으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물과 피의 사역.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전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세미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 이 그리스도의 몸,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몸이나 살이나 육체, 이런 말씀들을 신약에서 많이 언급하시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얻는다. 이럴 때도 살, 몸, 피,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 때 육체, 살. 이거는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있어요. 몸을 입고 오셔야만 안수의 방법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넘겨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단강물에서 받으신 세례가, 세례요한이라고는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마치 구약의 대속죄의 날 대제사장이 마지막 희생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취재를 단번에 넘겼듯이 이 뜻을 쫓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아론의 후손이고 전 인류의 중에서 가장 큰 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에게 드려주신 제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그 세례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께 다 넘어간 세례인 동시에, 성경은 이 부분을, 흠정역 성경은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전에 본 로마서 6장에서 누군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6장에서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그 성경 말씀이 흠정역 성경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자들은 이런 뜻입니다. 영어는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were as many as were baptized into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례를 믿는 자는 자기의 옛사람, 이걸 성경은 죄의 몸이라고도 표현해요. 죄를 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죄의 몸이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우리 현상은 그래요. 이 죄의 몸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전 인류의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기록된 성경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지금 2022년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정확히 말하면 1990년도 년 전에, 왜냐하면 30살 되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보통 기원 원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역사학자들은 기원전 4년에 태어나셨다 막 그러는데 뭐 그거나 대략 그냥 기원, 원래 기원, 서력 기원은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정한 역사니까 2022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30살 되셨을 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따지면 한 대략 1990년 전에 예수님이 1990년 전에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셨어요. 이 세례가,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그냥 메시아 선포식 정도가 아니고 그 세례가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간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뜻은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를 받아주셨다. 그래서 이 예수님 받은 이 세례를 기록된 말씀대로 확인하고 확신하는 사람은 자기 옛사람이, 나의 옛사람이, 육의 몸이, 죄의 몸이 그때 이 1990년 전에 대략 그때에 요단강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또 바랄 수도 없는 거예요. 약 2000년 전에 지금 짹짹거리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약 2000년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받은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아무리 많아도 우리 하나님 앞에는 모래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시한 우주를 말씀 한마디로 10의 마이너스 32승 초에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한 경점도 안 되는 거고, 이 숫자가 많은 것 같아서 하나님 바다에 모래알 수도 다 헤아리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면 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 세례 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육의 사람, 죄의 몸은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갔어요. 세례 받으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은 죽은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기록된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바랄 수도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 죄의 몸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죄의 몸이 그때 이미 같이 죽었구나. 예수님하고 같이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밝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옛사람은 지금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서 오늘도 여전히 사고치고 준동을 하고 그런 옛사람이, 이건 현상이지만 이 옛사람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그 자비하신 사역으로 지금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으로 다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세례와 십자가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안에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까?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영원한 진리, 사실들을 확인하고 확신합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내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여전히 지금 오늘날도 현실적으로는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 같지만 진리 안에서는 죽은 것으로 저는 확인사살해버리고 영의 새로운 것을 쫓아갑니다. 육신이 준동을 하고 재패질을 하고 그래요. 말씀으로 죽은 게 왜 이렇게 지랄하냐, 깝치냐. 너는 예수님이 끌어안고 이미 십자가에서 요절을 냈다, 끝났다. 네 목숨 그때 끊어졌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물과 피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옛사람이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욕구, 옛사람의 어떤 집착, 이런 것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어요. 죽은 것이 왜 이리 확 그냥 붙잡고 넘치다고 팍 밟아버리고. 너는 죽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이렇게 우리 옛사람을 한 번에 그냥 전 인류의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어넣으셔서 예수님과 함께 죽여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그 옛사람의 법인 율법의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육의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율법이 그 육의 사람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정죄합니다.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옛사람, 육신으로 저지르는 그 죄를 정죄하고 심판하고 끌고 가는 그 율법의 요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됐어요. 이것을, 이 관계를 로마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이 남녀의 혼인관계의 비유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이 부인이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는 간음을 한 겁니다.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율법이 정하는 대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결혼관계를 정결하게 지켜야 돼, 충성스럽게. 그 남편의 법입니다. 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남편이 죽었어요. 장례를 지냈어요. 이제는 남편에게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다른 이에게 재혼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성경에는 이 부분을 사무엘상 25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쯤 사건인데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진노를 피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대략 한 6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큰 부대죠. 근데 이제 갈멜 산 부근에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피신해 있는데 그 지역에 큰 부자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나발입니다. 미련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 나발이 큰 부자인데 교만했어요. 양도 많고 뭐 염소도 많고 가축들이 많았어요. 큰 부자니까 교만한 데다가 부자. 그런데 마침 털 깎는 때가 돼서 양털 깎을 때가 그 목축업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추수 때입니다. 그걸 깎아서 양털을 내다 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입을 올리는데 양털 깎을 때가 돼서 다윗이 그때는 이제 큰 잔치를 하니까 음식도 많이 준비하고 다윗이 자기 신복들을 한 10사람 골라서 보냈어요. 가서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의 양떼를 잘 보호해 줬으니 오늘 좋은 날인데 음식도 많이 준비한 거라 하는데 음식을 좀 나눠줘라 이렇게 하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가서 나발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끼쳤으니 당신도 우리에게 은혜를 좀 나누자. 그런데 나발이 이제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은 누구고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 주인으로부터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 노예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하나님 종이고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왕인데 이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이미 영적으로 권세는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이 세웠다는 사울 왕을 죽일 게도 여러 번 있었는데 안 죽이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근데 다윗이 그 전가를 들었습니다. 다윗이 막 분이 차서 정말 선대했더니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그러고 자기 부하들 600명 중에 400명을 이끌고 나머지 200명은 진을 지키라고 죽이러 달려갔습니다. 한 칼에 죽일 수 있죠. 다윗이 얼마나 용맹한 맹수고 그 밑에 훈련받은 정예부대 400명이 그까지 나발의 목동들이야 완전히 짓밟아 버렸어요. 달려가는데 이 나발의 아내가 현숙한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 급히 음식을 준비해서 건포도니 양이니 떡이니 준비해서 막 달려가서 다윗 앞에 엎드렸어요. 이 미천한 미력한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여종이니이다. 그리고 그 길을 막았었어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종께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발같이 더러운 자의 피를 당신의 칼에 묻히겠습니까? 막아선 거예요. 그러자 이제 다윗이 그 음식을 받고 마음이 누그러져서 진으로 돌아왔는데 그날에 나발이 기분 좋으니까 막 술도 많이 마시고 왕과 같은 잔치를 벌였다고. 왕처럼 잔치를 벌이고 기고만장해서 그렇게 술이 채서 돌아왔는데 그때 너무 술 취했으니까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그날은 일체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술이 깨져 얘기를 한 거예요. 다윗이 어떤 분인지 아냐?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분이다. 감히 그분을 네가 모독해, 당신이 모독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술 깨갖고 자기가 정신 차려보니까 큰일 났거든. 그래서 막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한 열흘 앓다가 죽었습니다. 자, 아비가일의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자 다윗이 사람을 보냈어요. 너무 아름다운 부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서 내게 시집 오라고. 아비가일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따르는 처녀 하녀들 5을 데리고 다윗의 아내가 됐습니다.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7장의 시작입니다. 그와 같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윗에게 갈 수 없었는데 자기 남편이 죽자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아내가 돼서 그의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 영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영적인 계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의 죄의 몸도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놀라운 능력 안에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겁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죄의 몸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장사 지냈다가 우리는 영으로 부활한 거죠. 이제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께서 이미 해결을 끝내주셨어요.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죽었고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부활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이렇게 우리가 육신이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죄의 정욕이 우리 육체 안에 역사할지라도 이거는 우리 생각이고 신기루 같이 현재 보이고 있는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사역 안에서 우리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선포해야 되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확신해야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우리가 더 이상 서로를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자기가 지금 바라보는 건 이미 죽은 거거든. 형제 자매를 바라보는데 지금 형제 자매들의 모습은 이미 죽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영으로 바라보는 거죠. 지금 비록 저렇게 아직 연약해서 이러고 저러고 막 철벅거리고 쌓아놓고 그럴지라도 저 모든 죄의 몸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끝난 거다 하고 진리 안에서 바라보는 거죠. 정말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의 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읽고 우리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진리의 복음 밖에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과 피의 복음, 진리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 원형의 복음. 예수님이 세례받았을 때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죄와 허물과 함께 죄와 허물을 평생 짓는 이 옛사람 자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 옛사람이 그때 죽었다라는 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진리의 원형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못 박혀?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근데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믿고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육의 몸은 예수님과 함께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200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볼 때에도 죽은 육의 모습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영의 사람들을, 속사람을 봐야 됩니다. 우리 겉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 속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이 죽은 육신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우리 육체는 계속해서 달라고 그래요. 자기만 채워줘라. 나만 사랑해달라. 내 욕구를 만족시켜줘라. 그것을 거머리 같은 그 육체의 욕구를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죽은 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신부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 속사람이 자기의 새 남편, 나를 죄에서 구원해서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예수님의 욕구를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의 삶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도 한 장 넘기면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옵니로. 이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말씀은 그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예수님의 세례가 바로 나의 죄의 몸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였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는 이제는 죄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옷 입고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한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취된 자가 누구냐?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누구냐? 예수님의 세례의 놀라운 능력을 믿는 자들이다. 예수님 세례는 전 인류의 사람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끌어안으시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하신 능력의 세례다. 예수님 세례가 그와 같이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적으로는 육신의 몸을 끌고 삽니다만은 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죄와 허물과 함께 우리 육의 몸은 이미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고 돌아가실 때 그때 같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육체대로 바라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바라봐. 또 우리가 이제 부활한 우리들은 더 이상 율법을 육체의 법으로 받지 않습니다. 오늘 로마서 7장 6절에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즉 우리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멸했어요. 그래서 옛사람, 죄를 짓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얽매고 끌고 다녔던 율법에서 벗어났으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의문은 문자를 말해요. 율법의 문자에 얽매어서 그것에 허덕허덕 하던 거기서부터 해방됐어요. 율법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안식일 규례의 그 문자주의에 얽매여서 몇 걸음 이상 걷지도 못하고 불도 떼지 못하고 손에 흙도 못 묻히고 아무 일도 못하고 벌벌 떨고 그런 의문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 안식일 그 규례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참뜻을 안에서 우리는 영의 안식일을 누리는 겁니다.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안식일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으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셨다는,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복음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것이 안식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 날 우리는 자기도 안식일을 누리면서 다른 아직도 죄 아래 서덕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식을 전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는 것이고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하는 새로운 피조물들이 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육신이 계속해서 준동할 때 말씀으로 처단하고 확인사살하고 우리는 새신랑 되신 예수님을 쫓아가서 예수님의 후사들을 많이 낳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